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날 것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 제가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끄집어나온 옮겨놓은 제목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과 제가 주를 믿을지언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죠, 그죠? 그런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서 아멘, 당연하죠.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안에서, 내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칩니다, 할렐루야 라고 말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저는 요즘 몇 년째 가뭄입니다. 제 영혼이요 너무 말라서 비틀어져서 물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잘못된 건지 우리가 잘못된 건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인데, 예수님이 잘못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잘못되실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금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something is wrong. We are missing out something.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을 가져다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모든 약속에는 조건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그 조건을 충족을 시키면,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넘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약속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journey입니다. 여정이에요. 우리가 그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작하지 않은 분 계시면 시작하셔야 돼요. 그 스타팅 포인트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발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빚어가시거든요. 근데 이 시작이 없으면 빚어가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여정을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역할이 있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칠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의 말씀인 것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접하면서 이 약속이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약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생수를 허락하는 복을 내리십니다. Jesus bless the living water of His Spirit to all who believes in Him.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님께서 친구들 모아서 짜장면 사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중국집에서 이렇게 약속 장소에 나타났는데 아버님이 안 나타나셨어요. 그 상처가요 한 50년이 가까운데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님은 약속을 이렇게 하셨다가도 어길 수 있는 분들이세요, 그죠? 제가 성인이 돼서 보니까 충분히 일이 터져서 일이 생겨서 약속을 정말 지키지 못할,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저에게 약속은 짜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약속은요 저희 아버님이었어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이렇게 약속을 했다가도 어길 수가 있지만 영적인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근데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약속이요, 저에게 아버지가 약속인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약속이세요. 예수님 자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약속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을 허락하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의 유대인들 보게 되면 이 절기를 지키는데 장막을 쳐놓고 장막에 거합니다. 7일 동안 거하면서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어떻게 우리 조상을 돌보시고 어떻게 먹이시고 인도하셨는가, 만나로 먹이시고 정말 바위를 쳤을 때 물이 터져 나와서 물을 마시게 하고 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지내는 절기가 여러분 초막절이에요. 7일 동안 지내는데 매번마다 대제사장이 물을 길러다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다가요 제단에 확 붓습니다. 이렇게 그 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다가 7일이 되는 성회의 날에 다 모입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이제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단을 쌓는, 그게 초막절의 절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초막절 마지막 날에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성회로 모인 사람들 앞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접하게 되면 조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이 성회의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배고픈 사람도 와서 먹어라. 주님이 만나가 되시고, 주님이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주님이 생수가 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음료를 제공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약속입니다. 이게 대단한 약속이에요. 그 누구도 이러한 약속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유일하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여러분 이런 약속을 선포할 수 있고 이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약속은요 모든 사람에게, 영어로 보니까 if anyone, 개정 한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라는 표현은요 그 당대에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누구든지라는 표현 가운데는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시는 분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생수를 허락해 주시는데 조건이 있다면 목마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이사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마르세요? 영혼에 갈증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목마른 목마름을 인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인지돼야 되거든요. 아, 내가 목마르다. 근데 그거를 인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 그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복음을, 당신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나는 구원 필요 없습니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 못한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선되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목마릅니다. 그럴 때 음료가 제공되는 거죠. 내가 길을 잃었습니다 라고 인지할 때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인지하지 못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요 우리가 정푸드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배고프지 않은 거예요. 배고파야지
영원한 생식이 되시는 생수가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데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은 것이. 왜? 정크푸드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정크푸드를 먹으면 몸이 해로운 것처럼 영적인 정크푸드를 계속 먹게 되면요, 결국은 죽게 되죠. 내가 죽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인지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I'm so thirsty, Lord. I need living water. 내가 정말 생수가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굶주립니다, 주님. 생명의 양식 되시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선물입니다. 그 누구가 일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복음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난 것이 아니라고.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고. 이것은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땅을 팔아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땅을 파면 생물이 올라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정말 목마르거든 삶을 청산하고 교회로 나와. 그러면 너에게 목마름을 해소시켜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주님은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교 나부랭이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에 오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마른 여름에 막 밖에서 잔디를 깎고 있다가 여러분이 막 땡빛, 지금 한 100도 넘어갈 때는 가등이 안 하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한다고 했는데,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내가 안에서 시원한 레모네이드가 준비됐다고, Honey, won't you come and drink? 초대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달려가잖아요, 그죠? 제가 한번 공부해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님,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노력하고 한번 달려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그분께 그냥 나아가는 것이.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의로운 삶을 사신 분이세요.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의가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될 삶을요, 대신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절대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목마르세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대부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면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거저 주시는 그분의 생수를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9절 보니까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받아들일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그냥 우리의 몸의 소유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영이 임하는 성전,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인도하심과 풍성함을 여러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 삶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분의 풍성함이 있고 생수가 강처럼 흘러넘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예, 두 번째 포인트에서 여러분 그 답을 우리가 얻기를 바라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풍성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We must learn to walk in the Holy Spirit, to experience His fullness. 그분의 풍성함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성령께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법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분이 인도를 따라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여러분과 저는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모든 사람 다 살아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모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유효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누워있다가 기다가 걷잖아요, 그죠? 저희 아이는요 하나를 스킵했습니다. 누워있다가 얘가 기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었어요. 1년이 지나도 기질 않았습니다. 1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딱 일어나더니 걷기 시작했어요. 기는 걸 스킵했어요.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대단한지. 캠코더, 그때 여러분 캠코더 그 비싼 걸 가지고 구입해가지고 찍고 다니느라고. 요즘 같은 뭐 아이폰에 다 있잖아요, 그죠? 비디오 그때는요 그거 찍고 다녔습니다. 넘어져도 귀엽고 일어나서 다시 걷는 모습. 5살이 됐습니다. 10살이 됐습니다. 20살이 됐습니다. 30살이 됐는데 지금도 찍고 다니나요, 제가? 여러분, 지금도 찍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야, 너 신기하다, 너. 걷는 모습이 참 신기하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수많은 넘어짐과 다시 걷기 시작하는 것이 익숙해져서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요, 처음에는 넘어지는 횟수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삶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걷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장갑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제가 과거에 장갑에 대한 예화를 보여드린 게 있는데 조금 이게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거든요. 여러분, 이 장갑이 성경을 한번 잡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잡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잡고자 합니다. 주위에서요, 힘내세요. You can do it. You can do this. 성경 잡을 수 있어요. 막 격려와 막 텍스트를 보내면서 격려해 주지만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좀 해야 되나? 막 제자 훈련 시킵니다. 그래도 여러분,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인생은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죠. 펠로십 필요한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 다른 막 각양각색의 사람들이요 격려를 해줍니다. 할 수 있다고. 그래도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감당하지 못해요. 헌신을 이야기하고 막 도전했더니 막 한번 손 들고 나와보라고. 손도 들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을 내가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릴 때 그 리빙 비잉이, 생명이 살아있는 그분께서 일을 하는 이 장갑은요, 만들어지기를 일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잖아요? 아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보면요,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적지 않은 신앙인들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나를 위해서 삶을 대신 살아주신 그분이 나의 가운데 충만할 때,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잘난 맛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요. 그럴 때 능력이 많은 거죠. 여러분과 제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성령의 능력이 오퍼레이트되고 역사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령의 사람 되기를 정말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고 이어지는 말씀이 22절에 가서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랑의 사람, 화평의 사람, 여러분과 제가 있는 곳에 막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는 곳에 막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절제가 안 되는 곳에 여러분과 제가 딱 머무니까 절제가 쫙 되는 것이,
그러한 성령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아버지의 작은 아버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작은 아버지를 만나러 어느 작은 마을에 갔다고 합니다. 아들에게는 작은 할아버지가 되겠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보는 분을 만나러 딱 갔는데 마을에 도착해서 딱 앉아 있는데 어느 분이 걸어오시더래요.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너희 작은 할아버지 지금 걸어오신다고. 아니, 아버지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알아보냐고. 아버지 하는 말이, 걷는 모습이 나의 아빠 똑같다고. 여러분, DNA가 그렇게 파워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의 DNA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심령이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심령이 할례를 받았어요. 핏부림 받은 언약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이에요. 이 심령이라는 의미는요, 홀 비잉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홀 비잉이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찢긴 바 되고 회복된 바 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감격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되죠. 그 과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 길을 계속 나아가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정말 예수님의 존귀한 자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사셨고 모든 게 유효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면서도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이 저 바라볼 때 부족한 점 많이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별로 말씀 안 하시잖아요. 서로를 바라볼 때는 부족한 게 왜 없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온전히 사신 것을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믿고 있는데 온유하게 된 거거든요. 온전하게 된 거거든요. 그걸 바라보고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다른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Jesus offers the rivers of living water so that we become a channel of blessing to others.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만 막 인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돼서 흘러가게 하는 것, 생수가 나에게 넘쳐서 다른 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그의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네, 여기서 배라는 표현 여기서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배라는 것, 벨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러한 그 사람의 어떤 그 이모션, 감정이나 정서 이런 것을요 신체 한 부위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심장, 어떤 heart 이런 것은요 온전한 그 전체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가장 깊은 영어로 표현하면 innermost being, 그 정말 가장 깊은 존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 헬라 문화는요, 여러분 그 당대 우리 그릭 이 뉴테스먼트 신학도 헬라어로 써 있잖아요. 헬라 문화권은요, 이것이 deepest desire입니다. 욕구예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욕구. 주님께서, 제가 이거 묵상하다가 이번 주에 wait a minute, 와 그렇구나. 유대인이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이 지금 어디언스인데 이 말씀 듣고 있는데,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깊은 당신들의 그 삶, 인격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 being, 존재, 그거와 당신이 추구하는 가장 욕망, 가장 깊은 곳에 정말 숨어 있는, 어쩌면 당신만 알고 있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다른 것으로 체험되게 되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것처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우리의 가장 innermost being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바 될 때, 예수님으로 채워진 바만 될 때 여러분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아니,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셔야 돼요. 근데 여전히 내가 추구하는 것이 다른 걸 자꾸 추구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것이 될 수가 있죠. 아니, 마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파스칼이 얘기한 게 그런 표현이에요. 인간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구멍이 다 있습니다. 구멍이.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것을 다른 것 채우게 되면요 채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답이 뭐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의 모습이에요. 속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겉모습 우리 바뀌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척하는 모습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말이에요 하면서 거룩한 척하고 살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껍데기지 뭐 속사람이겠어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속사람이 바뀌게 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보면요 씻지도 않고 맨날 야단을 치고 뭐 별 이야기를 다 듣고도 아이들이 씻지도 않는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씻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콧노래를 부르고 멋을 내기 시작하고 변화가 생긴 겁니다. 겉모습이 바뀐 게 아니라 속에서 변화가 생긴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좋아하는 아이가 생겼다든지 연애를 시작했다든지 그러면 바뀌잖아요, 그죠? 속사람의 변화. 지금 이 속사람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 물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요 여러분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은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새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리라. 물이 흘러넘쳐서 다른 이에까지 목마르고 지금 갈증으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까지 여러분 나아가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주신 저는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LA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어요. 주위 여러분 보십시오. 목말라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나누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그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채널 오브 블레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라는 곳 있죠. 우리가 몇 년 전에 사해 가서 막 몸이 뜨니까 막 뜨고 막 거기 막 머들 가지고 막 마사지도 하고 막 즐겁게 놀고 그랬었는데 사해라는 곳은요 말 그대로 사해입니다. That Sea입니다. 죽은 바다예요. 왜 사해가 됐냐면요 여러분 그거는 고여있는 물이에요. 더 이상 흘러 빠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게 사해예요. 크리스천 삶은 사해가 돼서는 안 되죠. 고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채널 오브 블레싱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과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정말 기도하기는요 이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명확히 인지하고 복음을 살아내기를 바라요. 여러분 복음을 살아내야 됩니다. 복음에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제가 결론 내리면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와서 자꾸 복음 그러는데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복음이 뭐길래 맨날 들었던 거 아니냐고 라고 얘기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거 기초적인 거 아니냐고 크리스찬이티 ABC 아니냐고. No. 크리스찬이티 ABC가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티 A to Z가요 G가 뭐냐면요 복음이에요. 처음부터 끝이 다 복음입니다. 기초적인 것 ABC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걸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다른 걸 자꾸 끼웃거리고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을 내가 살아내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종교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여러분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A to G가 다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복된 것이냐면요 천사도 흠모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 마시라 그랬어요. 그죠? 이걸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라 말씀하신 분이세요. 그죠? 예수님은 당신이 목마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수를 제공해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온전한 삶을 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삶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된 소식이거든요. 이거를 얼마나 이게 복되냐면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자기들이 섬긴 그 일을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보고 흠모할 정도로. 이게 뭐건데? 이게 무엇인데? 그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것, 그게 신앙의 전체예요.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도 여러분 감격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요, 자꾸 나를 바라보는데 문제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나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좌절감이 계속 찾아오죠.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놓쳐버려요. 여러분과 저는 죄인으로 영원히 처벌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건 됐고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무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신앙을 내가 내 힘으로 이루고자 할 때 아무 힘 없는, 얘만 쓰다가 번아웃 때는 그런 모습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복음 여러분과 제가 인지하고 깨닫고 복음을 살아내는 기쁨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